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모하비 사막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전출 가게 된 남편을 따라 한 여인이 그 훈련소 인근의 한 오두막집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환경에 견딜 수 없었던 이 여인 델마 톰슨이었습니다. 그 부모님께 하소연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런 곳보다는 차라리 형무소가 낫겠어요. 평균 섭씨 4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 또 바람에 날리는 모래가 뒤섞인 음식, 말이 도저히 통하지 않는 인디언뿐인 그 환경에서 그 여인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본 아버지는 회답을 보냈는데 안부를 묻는 말도 없이 공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도 없이 단 2줄로 답신을 보냅니다. 두 사나이가 형무소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탕뿐인 땅을, 다른 한 사람을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따뜻한 위로도 일상적인 안부조차 없는 달랑 2줄의 그 답신에 델마 톰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힘든 전쟁터 같은 낯선 환경에서 이웃들을 찾아 친구로 삼았고 자연을 깊이 관찰하기 시작했고 반짝이는 별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소설이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생각을 바꿈으로 불행의 조건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한 송이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듣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계속 천국의 비밀을 캐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 그 비밀을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기 원한다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2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 때에 가정생활, 남편과 아내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천국의 그 큰 비밀을 우리가 캐내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부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어제도 제가 우리 창민 형제 결혼 주례를 했는데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결혼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결혼식을 100몇십 번 했을 텐데 본문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은 똑같아도 신랑 신부는 언제나 바뀝니다. 별로 문제될 것이 없고, 그것을 제가 부목사 때 갈보리교회 담임하시는 박조준 목사님께 배운 겁니다. 언제나 설교 본문이 결혼식 주례 설교가 똑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쭙더니 제가 드렸던 그 내용, 설교는 똑같아도 신랑 신부가 언제나 바뀐다 하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 본문을 영락교회 담임하시면서 그때 결혼식 본문을 바꿔봤는데 들리는 얘기가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 주시고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 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운하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아예 똑같은 본문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또 그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남편과 아내 된 분들, 또 남편과 아내를 준비하시는 분들, 한때 남편이나 아내이었던 분들, 이 세 가지 조건에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것을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 삶을 부모와 자녀로 살아가라고 6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어질 때 종과 상전의 관계 역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전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인데,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입니다.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예배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현장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고 종과 상전의 사회관계입니다. 에베소 전체의 흐름은 이런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또 약속의 성령님께서 인쳐주셔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다. 교회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교회에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통해 교회를 함께 지어가야 되고, 그 함께 지어갈 때 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이제는 부모와 자녀로 종과 상전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에베소 6장까지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성령 충만한 우리들 예배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가득하게 됩니다. 예배의 삶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부부관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종과 상전의 관계에도 피차 복종하는 것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필수 조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조직을 통해서도 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또 이번에 비전센터 꿈마루를 통해서도 꿈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현악단을 보면서도 꿈대로 되게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 바이올린 몇 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은 관현악이라고 붙였습니다. 관도 없는데 현만 있는데 관현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제는 그 꿈대로 명실상부한 관현악단이 되어서 우리 참 예배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지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다시 할까요? 고맙습니다. 근데 이 관현악단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악기들이 다 각각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바이올린 1바이올린이 있고 2바이올린이 있습니다. 바이올린 비스물이 생겼는데 비올라라고 하는 악기는 독주악기로 별로 사용되질 않으니까 전공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나 1바이올린이든 2바이올린이든 비올라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악기들, 물론 악장은 관례적으로 제1바이올린 수석주자가 악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보면 그 1바이올린 수석 연주자가 악장이 되어서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음을 조율하는 그 역할을 하면 그 소리에 모든 악기들이 다 조율을 합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지 누가 위냐 아래냐가 아닙니다. 모든 악기들이 제 음을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가 그 작곡가의 의도 그대로 그것을 또 해석해서 그 이상의 그 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바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위냐 아래냐, 누가 크냐 작으냐, 그것이 아닙니다. 은희경 작가의 새의 선물이라는 소설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 눈앞의 저 난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의도에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이해관계 또 감정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의 이유는 사회학적인 또는 감정적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 의지, 결단,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얼만큼 고지고대로 순종하느냐 하는 것, 우리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이냐 하는 것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목사로서의 인격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한 아내가 불신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드디어 남편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동해안에 있는 특급 호텔 하나를 자리 잡고 그리고 여행을 간 겁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바깥 풍경을 보니까 동해바다도 쫙 펼쳐져 있고 바로 옆에 경포대가 있고 그 숲을 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잠깐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까 분위기에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도 부르다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드디어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남편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눈을 떠보니까 밤새 기도했고 동이 어스름 터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내가 스스로 정말 대견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정말 현명한 아내야.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렇게 밤새워 기도한 나는 참 좋은 부인이야. 그렇게 자기 생각에 취해 있을 때 남편은 지난 밤에 기다려도 들어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열받아서 씩씩대면서 차물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자기 감정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말씀 앞에 서는, 말씀을 결단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주시는 말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내인 분들, 아내가 될 분들, 한때 아내였던 분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여자분들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읽으시는 표정은 별로 복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남편들에게는 더 세게 나옵니다. 더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 복종이란 말, 물론 그 시대 상황 2000년 전에는 사실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요. 로마의 문화에서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내다 버려도 되는 그런 아이 정도로 인식을 했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규정이 각각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부터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남편들과 남편이 되기 원하는 분들, 한때 남편이었던 분들, 모든 남자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파워포인트가 시간을 잘 못 맞춰줘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렇게 버벅대신 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시는 목소리를 보면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한판 하셔야 될 분위기인데, 그러지 않으려면 오늘 예배 마치고 부부로 오신 분들은 반드시 손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한판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로 제가 그렇게 단정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하시고요,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가정,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비밀을 담아주셨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도를 낮추려고 하지 마시고 얼만큼 올곧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거룩한 몸부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남편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지인이 묻습니다. 부인이 남편인 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나를 모를 수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내 아내인 것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받은 은혜와 복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참 귀하게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저희 어머니가 올해 당뇨 합병증을 앓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병관을 계속 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이 또 올해 그렇게 누워 계셨는데 장인어른이 병관하셨습니다. 두 분이 단 한마디도 불평하시는 건 못 봤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받은 복 중에 은혜 중에 참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부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굳이 성경 읽으라고 들이댈 필요 없습니다. 보면서 배웁니다. 그냥 손가락 들이대면서 읽으라고 하면 아이들이 읽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읽어도 정작 자기 부모를 공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책임 이유 사회적인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를 공경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녀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집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꼭 가서 보고 싶은 그림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루 들녘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걸음에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들릴 때
두 부부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저녁 기도를 하는 그런 어쩌면 굉장히 평범한 그림입니다.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때 화구 재료로 그림 물감으로 쓴 돈이 75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그림은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 수천억 원 호가할 만큼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정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계속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남편과 아내가 섬김과 희생으로 피차 복종하면서 흘리는 땀의 그 가치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 할지라도 어마무시한 건 아닐 겁니다. 아주 작은 가치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정을 교회로 지어갈 때에 하나님 그 가정에 담아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의 가치는 수백억 원, 수천억 원, 아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월 한 달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가정, 구원의 시작으로서의 가정, 하나님 그 가정을 어떤 의도로 세우셨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시는 말씀 모든 부부들이 실천하게 하시고 그 영역이 부모와 자녀로 종과 상전의 관계로 확대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으로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더 행복한 예향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